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새벽기도 나옵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과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의 본질을 믿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믿는 마음은 어떤 성경적인 믿음을 설명해 주기가 너무도 부족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본질과 세상 지식적인 믿음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죠.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믿음에 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려줘요. 첫 번째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바라다는 것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실상이라는 것은 본질이고 실체고 확신이고 또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일. 이것을 풀이하면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나 희망,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죠.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가 아무나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단의 교주들을 바라고 믿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야.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헛된 욕망을 바라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한방 게임이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결단이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고 헛된 욕망을 갖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뜻과 상관이 없는 아무 것이나 바란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진다. 확실하게 내 눈앞에 보여짐으로 그것을 믿음이 생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증거를 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직접 자기 눈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하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는데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느냐?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대답이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시키는 건 아니죠. 왜? 내 안에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보기를 희망하고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믿어져요. 마치 주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믿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증거를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천국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또한 아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 역시 여러분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믿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본 적이 없는데도 믿어지는 것, 마치 천국을 눈으로 본 것처럼 믿는 것,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안에 천국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아멘. 믿음을 가지면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기도 드리는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요, 어떤 날은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뭐가 먹고 싶다, 뭐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겉으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마음속에 품고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대로 이루어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요. 내가 바라는 믿음이 실제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기도 드린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온전한 믿음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치고 간절함을 가져도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비 필립스가 쓴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 안에서 자기의 그 작은 능력과 그 작은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자꾸 끌어들이니까 온 우주를 담당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자기의 작은 생각 안에 자꾸 끌어들여다 보니까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책에 참된 하나님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안내서와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이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류들을 지적하는 책. 저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현실생활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떤 환난과 연단을 받는 이유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선택 의지, 생명나무 과실을 먹겠느냐 아니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겠느냐 결정은 네가 해라. 그래서 그 가운데 놔둔 것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선택 의지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은 절대 개입을 안 하세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세요. 하지만 선악과 나무를 먹기로 작정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자아가 살고 자기 고집이 살고 아집이 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면 결국 선악과 나무를 먹은 그러한 결과론이 주어진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결정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말과 행동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지 결정은 이미 내 스스로 결정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못된 하나님 개념을 인간 스스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고 긍정적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제비 필립스가 쓴 너희 하나님 너무 작다라는 그 책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에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으로 인정을 하고 또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경외함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이실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늘 알렉산더 대왕을 곁에서 지키던 지혜를 빌려주던 늙은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전쟁에 쫓아다닐 힘이 없으니까 그가 전역을 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됐어요. 제대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때 알렉산더가 퇴역하는 장수에게 내가 한 가지 소원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장수가 하는 말이, 폐하, 제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과연? 응? 아니 너 소원 하나 얘기하니까 나라를 하나 통째로 달라고 그래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뒤에서 듣고 있던 다른 장수들이 왕께 나라를 요구하는 것은 불경죄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웃으면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래, 네가 한 나라 골라서 가져라 그랬어. 왜? 너는 내가 한 나라라도 줄 수 있는 만큼 큰 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왕으로 인정이 했기 때문에 너는 내게 큰 영광을 안겨줬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져라. 그리고 한 나라를 통째로 줬대요. 알렉산더 대왕을 한 나라까지 줄 수 있는 능력자였고 또 그것을 줄 만한 그릇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 장수가 한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서 제대하면서 왕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면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냐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 받으리라. 다 받은 것으로 믿어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셔야죠. 안 이루어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 시킨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뭐 이것에 저것에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이 와 닿는 그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은요, 바로 그 장수처럼 한 나라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 되었던 상관이 없어요.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큰 기도 제목도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기도로 태양도 10도를 물러가게 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15년의 연장의 축복을 받아요. 여호수아도 믿음의 기도로 태양과 달도 멈추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응답이 그들이 믿고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드려도 믿지 못하면 절대 응답은 없다. 믿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아무리 큰 소리를 기도를 드려도 믿지 못하면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뭐 40일 금식을 하고 뭐 10년 20년 차례를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도 드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소리치면서 기도를 드려도 믿지 못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 얻을 생각을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너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너를 내쳐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는데 그 안에 뭐가 필요해?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 응답받기를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다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지혜고 지식이고 자기 의를 믿고 있고 또 자기 방법을 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보이는 것과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느라가 지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은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의 총명의 영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원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민족이고 또 그 솔로몬의 지혜를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BC 500년부터 AC 400년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2000명의 학자들에게서 내려온 이야기를 10여 년 동안 모은 책이 12,000페이지의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탈무드란 책이에요. 그 탈무드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1000년을 준비하고 2000명의 학자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12,000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탈무드예요. 제가 볼 때 탈무드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학문이고 현대사회에도 유대인들의 지혜고 모든 지식의 저수지가 바로 이 탈무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을 더하리라는 말씀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가 되고 지식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다. 근데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는 세상의 온갖 정보를 뭐 하나만 있으면 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혜가 부족해서 여기저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요. 외교가 경색이 되고 여야는 늘 갈등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죠. 뭐 청와대가 정부가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고통이나 죽음이나 뭐 상처나 질병, 뭐 이별, 사고, 고독, 이 공허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삶의 방법을 살아가면서 애들의 사춘기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사춘기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법은 몰라.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사춘기의 그 청소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갱년기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갱년기를 지나는 사람의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화났다 웃다가 짜증내다가 또 암에 대한 정보는 막 넘쳐나지만 암은 점점 확산되고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먹는 약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이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각종 학원이 있고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평생 대학교, 기술학교, 노인대학, 어머니학교 뭐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전문직 지식이 넘쳐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늘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지혜는 지식과 같이 사실 충분히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삶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삶의 기술이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지혜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며 지혜는 표현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혜는 관계 능력이고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지혜다. 바로 강준민 목사님이 쓴 지혜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는 이 원천에 머무는 능력이고 지혜는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더 큰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알려주고 깨우쳐 주셔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의 지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서의 수신인들이 바로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 즉 디아스포라였어요. 디아스포라는 유대 땅 밖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디아스포라 할지라도 여러 문제나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믿음을 보인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것은 조건 없이 단순하게 부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조건 없이 넉넉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뭐 이렇게 조금씩 찔끔찔끔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시면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맡기지 않은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기도 드리는 자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이루어진다? 의심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답을 찾지 못하고 한계를 느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드리면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니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니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케냐의 이문미 선교사님이 오래전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보게 됐어요. 그곳의 아이들은 이문미 선교사님이 지날 때마다 그 꼬마들이 이문미 선교사님의 이름을 유니스라고 줬는데 그 유니스를 올려보면서 물었다 그래요. 선교사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달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자기 이름 유니스라고 크게 외치면 그 머릿속에는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눈에 다 보였다고 그래요. 신발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그 꼬마들 중에 누구도 선교사님에게 신발 사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니스라는 자기 이름을 듣는 순간 선교사님 그 작은 꼬마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머릿속에 다 떠오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유튜브 보면 케냐 이문미 선교사님 치면은 영상이 떠 있어요. 한번 보시면 감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주여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 드리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낭망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 드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가장 기본 태도 형식은요, 경건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엎드리는지 기도 드리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기도는 응답될 수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기도를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기도를 섭섭해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기도 드릴 때 응답해 주실 것과 상 주실 것을 믿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 지면서 느낀 건데, 밭에 물줄기에서 긴 호수를 50m짜리 끌고 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이 탁 걸리고 안 나와 보면 어떻게 중간에 호수가 탁 꼬여갖고 안 풀어지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물질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꼬여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꼬여있으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디서 꼬여있는지 줄을 찾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쭉 찾아보다가 꼬인 것을 풀어줘야 물이 다시 힘차게 그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꼬여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믿음이 안정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없는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의 행함을 동반하는 실체적인 믿음으로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이 능력 있는 기적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상 지식의 철학은요, 어떤 회의나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철학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때문에 이래 됐을까? 의심하고 연구하고 따져봐야 새로운 학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의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요, 헤매는 마음 상태예요. 결정을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에이 차라리 돌아갈까, 돌아가는 삼각지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는요, 의심을 마음속에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잔잔하고 평온한 이 파도가 아니라 거친 파도가 불어닥칠 것 같은 모습의 마음이 바로 의심하는 마음이다. 이 노진준 목사님이 쓴 믿음을 의심하다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야고보의 생각이 담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이 노진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일반적인 목사님들, 주의종들도 어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차원이 한 3차원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를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팩트로 집어넣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성경적인 면을 어떻게 포함시켜서 그것을 설명해줘서 성도들이 이해가 되느냐, 실생활의 모습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설교다라고 역설한 사람이 바로 이 노진준 목사님이에요. 길을 넘는 파도 앞에서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너머에 계시고 파도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노진준 목사님은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신 목사님이에요. 어린 시절에 누구나 남들에게 보이기 쉽지 않은 아픔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요. 노진준 목사님이 8개월이라는 어린 나이에 소아마비 판정을 받게 되죠. 그렇게 약함과 평생을 싸우다가 결국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한 이 노진준 목사님은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보이기 싫어서 항상 큰 길은 놔두고 샛길, 뒷길로 숨어 다니면서 혼자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군가 자신의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친절조차도 자신의 나약함을 들키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던 그러한 나약한 소년이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 선거에 나갔던 때 한 친구부터 모욕적인 말 한마디를 들어요. 야, 우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절름발이한테 반장 맡기지 말자. 이때 목사님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댔고 그 이후부터 남들 앞에 나서는 경선을 절대 안 했다고 그래요. 경선이 되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네가 해 그러고 물러섰대요. 이 모습을 본 부모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후에 목회자를 소원한 후에 다리를 고쳐달라고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아주 처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치유 집회 강사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뇌를 스치고 지나가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과연 사도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을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병을 고친 걸까 안 고친 걸까? 뭘로 고친 거예요? 육체 가시는 그냥 꽂혀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고치신 건 고치신 건데 뭘 고쳤냐? 내적 치유죠. 그의 마음속에서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기 힘들다 이러한 마음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내적 치유에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그 체험을 노진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체험을 하게 됐죠. 다리가 낫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약함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은혜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죠. 그날 이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나약한 것은 바로 그 강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죠. 그래서 4년간의 치유 기도를 멈추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그때 찾아오더래요. 그 이후부터 이야기는 여러분들 유튜브 새롭게 하셔서 노진준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하셨고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의 목사의 자리에 서 있는지 세상에 들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당장 보이진 않지만 거친 파도 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 파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는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심하며 기도드린 자는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며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의심이란 것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려는 긍정적인 태도와 부인하려는 유혹이 동시에 드는 것이 의심이에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돌아서면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말이죠. 뿌리가 없고 심지가 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왜?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연단도 그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죠. 의심은 불안과 짝해서 배반과 변심을 낳죠. 따라서 우리들은 의심을 버리고 물이 묻은 휴지가 이 강판에 들어붙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늘 불안과 초조와 답답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의심과 불신의 마음 때문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일관된 마음과 변치 않는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자병법 모공편분에 보시면 군주가 우수한 장수를 견제하지만 않으면 승리한다. 즉 왕이 우수한 장수들을 의심하고 불신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국지 유비가 유표로부터 도망을 나온 뒤에 5년 동안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지혜로운 인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가 47세가 되던 해에 제갈량이라는 젊은 청년이 10년 동안 은거 중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유비는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제갈량을 찾아서 얼굴 한번 보려고 2번 동안 갔는데 한 번도 얼굴을 내보이지 않아요.
무시하고 문 밖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세 번째 찾았을 때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된 유비가 꿈은 품었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내가 이룬 게 없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고 공손히 절을 합니다. 그때 그 모양을 보고 제갈량이 유비의 스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갈공명을 모셔온 유비는 제갈공명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제갈공명이 이야기하는 모든 군사 지략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 결과 청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고 절에서 지내던 국군을 맡긴 유비도 열매를 맺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도 이렇게 넓은 큰 능력을 세우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는다면 얼마나 더 큰 능력으로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한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더 큰 능력의 삶으로 변해서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본 것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서 하늘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